고요한 밤, 세상은 모두 잠든 것 같은데 홀로 잠 못 이루고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들이 마치 눈앞의 현실인 양 머릿속을 헤집고 세상은 모두 잠든 것 같은데 홀로 잠 못 이루고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들이 마치 눈앞의 현실인 양 머릿속을 헤집고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의 후회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일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스스로 멈출 수가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은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라 마음을 온통 뒤덮습니다. 어째서 내 마음인데 이토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어째서 우리는 스스로 만든 걱정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이토록 괴롭히는 걸까요? 오늘 지혜의 길에서는 마치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걱정과 불안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과 현인들은 이 성난 마음의 파도를 어떻게 잠재우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고요하고도 강력한 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던 소란이 조금은 잠잠해지고 거친 파도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 노련한 뱃사공처럼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겁니다. 오래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 마음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온갖 걱정과 불안한 생각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 저를 괴롭힙니다. 이 생각들을 없애버리려 애를 쓰면 쓸수록 생각들은 더욱 기승을 부려 저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대체 이 마음을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제자의 고통스러운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작은 연못으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연못은 방금 코끼리 떼가 흙탕물을 일으키며 지나간 뒤라 온통 뿌옇고 더러워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지금 이 연못이 혼탁하구나. 그대가 만약 이 흙탕물을 맑게 하고 싶다면 어찌하겠느냐? 손을 넣어 흙을 걷어내려 하겠느냐? 아니면 나뭇가지로 휘저어 흙을 한쪽으로 몰아내려 하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이시여, 그리하면 물은 더욱 흐려질 뿐입니다. 물을 맑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흙먼지는 저절로 바닥에 가라앉아 연못은 본래의 맑고 투명한 모습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 대답에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거니 바로 그것이다. 그대의 마음 또한 이 연못과 같으니라. 걱정과 불안이라는 흙탕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떨쳐내려 애쓰는 것은 마치 손으로 흙탕물을 휘젓는 것과 같아 마음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들 뿐이니라. 그저 가만히 지켜보아라. 아, 내 마음의 걱정이라는 흙먼지가 일어났구나. 불안이라는 생각의 파문이 퍼지고 있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히 내버려 두어라. 성난 파도를 잠재우는 것은 더 큰 파도가 아니라 바람이 멎는 고요함이다. 그대의 마음을 휘젓는 것을 멈출 때 마음의 흙탕물은 저절로 가라앉아 본래의 청정하고 고요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비단 불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넘어 동양의 지혜를 관통하는 깊은 통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장자 역시 우리 마음의 평온을 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 저편에서 빈 배 하나가 떠내려와 그의 배와 부딪혔습니다. 그는 처음엔 화가 날 뻔했지만 배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에는 다른 배가 와서 그의 배와 또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배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눈을 어디에 두고 배를 젓는 거요.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고 평화로웠던 뱃놀이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자는 묻습니다. 똑같이 배에 부딪힌 사건인데 어째서 한 번은 웃어넘기고 한 번은 화를 내는가? 사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한 것은 부딪힌 배가 아니라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즉 나의 기대를 벗어난 타인의 존재와 그에 대한 나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걱정과 불안도 이와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 그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와 같이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해석이 바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배 안의 사람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빈 배처럼 만들라고 마음속에 나라는 주인, 내 생각이라는 선장을 비워내면 세상에 어떤 파도가 와서 부딪혀도 그저 부딪히고 흘러갈 뿐 내 마음의 평온을 깨뜨릴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것이 정말 사건 그 자체인가?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라는 이름의 유령인가? 그 유령을 내 마음이 배에서 내리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2500년 전의 현인들이 통찰했던 마음의 원리는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을 통해 그 실체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걱정과 불안 쪽으로 쉽게 흘러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뇌에 깊이 각인된 부정성 편향 네거티버티 바이어스이라는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수백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드넓은 초원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앞의 아름다운 꽃, 열송이를 알아보는 능력보다 숲을 속에 숨어있는 독사 한 마리를 발견하는 능력이 생존에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위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악의 상황을 먼저 가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존의 유전자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 우리의 뇌는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보다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기억을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생생하게 저장하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 9마디는 쉽게 잊어도 비난 1마디는 밤새도록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별일 없는 평온한 날들보다 단 한 번의 실패와 실수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유독 나약하거나 비관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두면 걱정과 불안이라는 낮은 골짜기로 흘러가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기본 설정 값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물길을 내듯이 우리는 마음챙김이라는 훈련을 통해 생각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챙김의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한 걸음 떨어져서 마치 남의 생각을 보듯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의 틈이 생길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흘러가던 부정적인 생각의 폭포수에서 잠시 빠져나와 새로운 물길을 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비워라는 말은 너무나 막연하게 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마음 연습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은 걱정의 이름 붙여주기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아, 이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생각이구나. 이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감정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불안한 나에서 벗어나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나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성난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해변에서 파도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연습은 호흡이라는 단 내리기입니다. 생각은 과거나 미래, 온갖 상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떠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호흡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언제나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걱정과 불안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호흡은 우리 마음을 현재라는 안전한 항구에 묶어두는 가장 튼튼한 닷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코끝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에만 모든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들숨 날숨 서너 번이 깊은 호흡만으로도 우리의 의식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감각으로 돌아오고 흥분했던 신경계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연습은 감각의 문 열기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잔치입니다. 이 생각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식을 머리가 아닌 몸의 감각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느낌은 어떤가요? 엉덩이가 의자에 닿는 압력은 어떤가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는 어떤가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들은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오감이 문을 열어 지금 여기에 생생한 감각을 느껴보세요. 현실의 감각이 뚜렷해질수록 머릿속을 떠돌던 걱정이라는 유령은 힘을 잃고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걱정과 불안을 잠재우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걱정과 불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연못에 잠시 일어난 흙탕물과 같습니다. 그것을 휘저어 더욱 소란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알아차림이라는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흙탕물은 저절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 맑고 평화롭습니다. 그 본래의 모습을 가리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생각의 소음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걱정이 밀려오거든 잠시 멈추어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주고 깊은 호흡이라는 닷을 내리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감각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필요한 소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깊고 고요한 평화를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평온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지혜의 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